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네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레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지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유대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론 사람 나선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영화 2편을 봤습니다. 검사외전하고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입니다. 두 영화가 다 기독교적인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검사외전은 전직 검사인 주인공 황정민 씨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는 장면이 나왔고요. 또 암호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빠 생각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이 조직이 돼서 숙식하며 연습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건물이 많이 등장하고 십자가가 흐려주업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영화 중에서 검사외전은 작가가 꾸며낸 시나리오에 따라서 만들어진 영화였고요. 오빠 생각은 실제로 있었던 6.25 전쟁 중에 있었던 해군 어린이 합창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그런 영화였습니다. 소설도 보면요, 픽션이 있고 넌 픽션이 있습니다. 픽션은 작가가 꾸며낸 허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넌 픽션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에 근거해서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상상으로 쓴 픽션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넌 픽션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은 사도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갔다고 했는데 배를 탄 곳이 바로 밀레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라고 하는 섬을 끼고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갔습니다. 전부 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에게해 변에 있는 그러한 섬 아니면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기서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시프로스라고 지금은 부르죠. 그 섬을 왼편에 두고 두로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그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에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두로에서 배를 타고 둘레마이에 이르렀고 거기서 배를 내려가지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을 기록한 문장의 주어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2인칭 복수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인 누가가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꾸며내서 쓴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전해 듣고 기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성령의 계시대로 계시받은 대로 그대로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람이 꾸며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쓴, 사실 그대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도요, 사실을 근거로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조실록 같은 역사책이 그렇습니다. 난중일기처럼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 같은 일기문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은 그냥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시 만나보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주와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하는 말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룩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든든히 서가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끼워서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양육 프로그램 신청서를 나눠드렸는데 그중에 여러분 아직 신청해서 배우지 않은 것 있으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이나 생각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철학 학문도 절대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며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눈물의 작별을 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마지막 권면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는 서로 보지 못할 것 때문에 울면서 목을 끼어안고 입 맞추고 작별을 한 겁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도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런 여정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만 하면 뜨거운 교제를 나눴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두로에서는 제자들을 찾아가 이래를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가 만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5절과 사도행전 21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치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작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이 3년 이상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정이 들 만큼 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흘리며 작별하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오랫동안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함께 지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별할 때 마치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할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아쉬워하면서 작별한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런 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보면요, 둘레마이에 가서도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8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가서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런데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 염려하며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한 지역에 살고 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그러한 한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 분모는 단 한 가지, 예수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염려하고 서로 뜨거운 교제를 나눈 겁니다. 아마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반갑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을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요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을 나누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그만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감정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교회 성도로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고요, 그때 아마 이 빌립 집사도 가이사랴에 가서 정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바울이 머물고 있는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이 사용하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당하고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울면서 사정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지만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처럼 바울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에 매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말리는 것을 그만두고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사실은 말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결박하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아가보는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요,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기를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런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아가보는 명성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와서 이 바울의 띠로 자기 수족을 결박하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서로 옥신각신했을 것입니다.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멋있는 결론입니다.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의 동역자들을 비롯한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하시기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예수님의 결론도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가이사랴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주님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고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마지막 서로 논쟁하다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마도 이번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서로 주의를 하다가 생각이 다른 경우, 서로 그래서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벌이고 충돌할 때 마지막 결론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론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어야 하고 우리의 결론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말이죠,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마트에 갔다가 좋은 비싼 장난감을 보고 필요도 없는데 그거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쓰려고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의 뜻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건데, 그건 자기 생각인데, 자기를 위한 건데, 근데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라,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조차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도 주님의 뜻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려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염려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분노도 내려놔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말이죠,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정신병에 더 많이 걸립니다. 생각이 많은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선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초대 교인들처럼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결론이 주님의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결론이 주님의 뜻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